반갑습니다. 행복한 주일 아침입니다. 2021년 1월 마지막 주, 1월 마지막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성경을 꺼내서 자막도 준비해 주시지만 성경을 꺼내서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요? 찾으세요. 지금 찾으세요. 성경을 꺼내서 말씀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책상 위에 올려놓고 우리 함께 오늘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본문의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또박또박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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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1월 한 달 동안 우리 고3 수험생부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 각 가정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갑절의 은혜로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오늘따라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선생님이 정말 더 열정을 담아서 여러분 마스크 쓰고 이렇게 그 간절한 마음을 뿜어낼 수 있는 것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입을 막고 있는데 입을 틀어막고 있는데 우리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얼마나 호흡이 차겠어요. 지금 찬양을 마치고 이제 앞에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땀이 뻘뻘 나요. 온몸에 그 주님 주신 그 뜨거운 성령의 그 임재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는 시간만큼은 층간 소음을 유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뭐야? 찬양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니터를 관통하는 은혜도 주시지만 여러분이 각 가정에서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의 태도로 예배를 드리는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그 마음을 여러분의 그 정성을 주님께 간절한 마음에 담아서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불변의 법칙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언젠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말 하는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행복한 주일 아침인데 아침부터 죽음이라는 문제를 얘기하니까 좀 그렇네요. 저도 좀 그렇네요.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으며 반드시 풀어야 하는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오는 순서는 있는데 가는 순서는 없다. 참 무서운 말이에요. 그렇죠? 쉽게 꺼내기 힘든 그런 표현이에요. 그렇죠? 저도 고등학교 때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정말 친하게 지냈던 교회 친구였는데 갑작스러운 사고로 주님의 부름을 받은 소중한 친구의 장례식 가운데 정말 많은 생각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누군가의 죽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연과 아픔을 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십니다.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을 유언이라고 하죠. 유언 안에는 그분이 인생을 대하는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고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지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은 어떤 유언을 남겼는가 한번 제가 이렇게 서치를 해봤어요. 쭉 찾아봤는데 물론 뭐 100% 맞는 것도 있고 뭐 그렇다라고 생각해서 적은 것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중복해서 여러 뭐 책도 좀 찾아보고 이렇게 봤는데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그리스의 수학자 아르키메데스는요, 죽기 전에 이 한마디를 남겼다고 합니다. 내 원을 밟지 마시오. 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요? 네. 세계 정복자 나폴레옹은 이 네 마디를 남겼다고 합니다. 프랑스, 군대, 선봉, 조세핀.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의 윈스턴 철치 수상은 이렇게 얘기했대요. 모든 것이 지루하다. 여러분, 영국식 발음으로 이렇게 하죠. I am bored with it all. I am bored with it all. 네. 네, 이제 반응을 보이시는군요. 네. 내 원을 밟지 마시오. 아르키메데스. 네. 마지막 입세의 오 헨리는요,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불을 켜주게. 어두울 때 집에 가기 싫네. 역시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유언은 아니지만 최근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어령 교수님께서 어느 작가와의 인터뷰에서 당신께서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것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눈물 한 방울. 그런가 하면 우리가 죽을 때 가져가고 싶은 것도 있나 봐요. 남기고 싶은 유언과 가져가고 싶은 물건. 날짜를 보니까 조금 오래전에 조사를 했던 건데요. 땡땡 상조회사에서 설문을 했어요. 어느 블로그에서 제가 봤는데 선호 부장품 1위가 뭔지 아세요? 선호 부장품 1위가 물론 뭐 모두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선호 부장품. 부장품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죽을 때 같이 옆에다가 이렇게 묻어달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휴대폰이었다고 해요. 이유가 뭐냐면 가족들하고 통화하고 싶어서 내 평생 가장 소중한 물건이어서 라고 대답을 했대요. 첫 번째 이유는 말도 안 되고요. 두 번째 이유는 조금 이해가 되죠. 그런 표현이 있다는 걸 제가 들었어요. 우리 몸이 5장 6부가 아니라 5장 7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리고 얼마 전에 생긴 신조어가 있죠. 호모사피엔스라고. 5장 7부가 뭐냐면 5장 6부, 우리 안에 장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은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화장실 갈 때나 밥 먹을 때나 여러분 어디 있어요?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요. 아니 몸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5장 7부라는 얘기를 한다고 해요. 호모사피엔스, 스마트폰 없이 살 수 없는 세대라는 뜻이죠. 아무튼 사람들은 이 세상을 떠나면서 남기고 싶은 것이 있고 또 반대로 가져가고 싶은 것도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교훈을 주는 메시지가 담긴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여러분 본문 앞에 보면은 달린 소제목이 있어요. 성경 단락마다 소제목을 이렇게 달아놨는데 여러분 무슨 내용이 써 있는지 혹시 확인이 되셨나요? 네, 한 부자 비유라고 써 있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약 3분의 1 정도는 비유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지요.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 방탕한 아들의 비유, 이런 비유가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 중에 약 3분의 1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33절, 34절 여러분 자막으로 준비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았다 할 정도로 그만큼 예수님의 그 중요한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라는 그릇에 담아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사람들에게 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신천지 같은 이단에서 비유를 이상하게 알레고릭하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죠. 요걸 이용해 갖고요. 그렇죠. 비유라는 것은 참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말한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기 전에는 얼마든지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 역시 자막으로 준비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하면 들을 수 있는 사람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자주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세요? 귀 있는 자는, 맞아요. 그 말씀들이 그 사이사이에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고 천국을 설명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마음이 착한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것이 저의 괜찮게 생긴 얼굴, 잘생겼다고 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착한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것이 저의 얼굴 약 70%를 가리고 있는 이 마스크로 덮여 있는 이 얼굴, 괜찮게 생긴 얼굴을 볼 수 있어요. 보이세요? 네, 줌 돼요? 줌? 네, 보이세요? 네. 또한 심령이 가난하고 사모하는 심령을 가진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네, 아멘. 네, 무조건 아멘 해야 돼요. 네. 두 번째 무조건 아멘 해야 돼요. 네. 오늘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깨닫고 적용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이야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 그리고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죠.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는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이야기는 하나의 주제로 관통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앞뒤 다 자르고 본론부터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제 형에게 유산을 저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해 주세요. 저희 형이 있는데 아버지한테 유산을 받았는데 그 형을 혼자서 그 유산을 형이 혼자서 꼴꺽 하려고 했나 봐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예수님이라고도 안 해. 선생님, 저 나쁜 띠, 네. 그 유산을 내가 받아야 될 거. 누가 지고 달랬나? 내가 받아야 될 거 달라고 이야기해 달라고 얘기하나 봐요. 형이 굉장히 무서웠나 봐요. 직접 얘기하지. 네, 예수님한테 와서 무슨 뭐 이르는 것도 아니고 참 재밌어요. 어떻게 보면 성경을 잘 보면 성경은 참 재밌어요. 성경 이야기는 너무너무 재밌는 말씀이에요.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 누군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흔히 자초지종이라는 것을 말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이르는 동안 또는 그 사실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심지어는 자기 이름이 무엇이며 어떤 존재인지도 밝히지 않고 있어요. 제가 앞으로 자주자주 말씀을 드릴 텐데 성경을 볼 때 건강한 상상력을 가지고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볼 때 이 사람이 평안한 모습으로 왔을까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아마도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했을 것 같아요. 마음이 심히 불편하고 어려운 상태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무슨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무슨 문제 때문에 그렇죠?
이거예요, 이거. 네. 자세히 보니까 그냥 돈이 아니라 유산이에요. 유산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받는 거죠. 당시 모세 율법에 의하면 신명기 21장에 보면 유대인들은 장자에게는 부모의 유산의 3분의 1을 주게 되고요, 동생한테는 3분의 1을 주는 것이 율법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3분의 1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생겼나 봐요. 이대로 적용되었으면 아무 문제 없이 유산 상속이 끝났을 것 같은데, 형 때문인지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이 법칙이 적용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형제의 난이 일어난 거죠. 이런 일은 지금이나 예전이나 똑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돈 앞에서는 형이고 동생이고 심지어는 부모이고 상관없는 세대. 물고 뜯고 뺏고 돌아서고 난리도 아니지. 솔직히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분노와 억울함 게이지가 이만큼 올라온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너희의 판사나 중개자로 세웠는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이 사람은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아니, 대답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누가 나를 너희의 판사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이 사람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니네, 잘못 왔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핵심을 간파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인데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 준비되어 있는데요, 15절 우리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조심하여라. 털끝만한 탐심에도 빠져들지 않도록 너희 자신을 지켜라. 너희의 소유가 많더라도 그 소유가 너희의 삶을 규정해 주지 않는다. 여러분, 가끔 성경을 읽을 때 우리 개역개정 성경도 있지만 그 의미를 조금 더 마음에 와닿을 수 있도록,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물론 주석도 볼 수 있고 배경사전도 볼 수 있지만 조금 더 쉽게 다른 버전 성경을 이렇게 찾아 읽어보면 이해하는데 참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조심하여라. 털끝만한 탐심에도 빠져들지 않도록 너희 자신을 지켜라. 너희 소유가 많더라도 그 소유가 너희의 삶을 규정해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단순 명료한 예수님의 이 말씀만으로도 정신이 번쩍 나야 합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는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또 누군가는 지금같이 자본주의 시대,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솔직히 목사님 솔직히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두 번째 이야기, 바로 한 부자 비유 스토리입니다. 한 부자가 자신의 밭에서 많은 수확물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저도 농사를 지어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저희 집 옥상에 여러 채소들을 키우시는 걸 봤어요. 오이, 고추, 깻잎, 호박, 방울토마토 이런 것들을 재배하셨어요. 심지어는 닭도 키웠어요. 닭도 키워봤어요. 여러분, 닭 키워본 적 있어요? 네, 닭. 서울 한복판에서. 저 서울 사람이에요. 네. 서울에서 옥상에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터가 있었는데 거기에 오이, 고추, 깻잎, 호박, 방울토마토 그리고 닭도 키워봤어요. 물론 저희 아버지가 키우셨어요.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물 주고 거름 주고, 혹시나 참새들이 가다가 와서 막 뜯어먹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망도 막 씌워주고. 저희 아버지가 그런 걸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맨날 거기에만 신경 쓰고 계시니까 드디어 저희 어머니 잔소리 폭탄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보! 걔네들이랑 살아 아주 그냥. 걔네들이랑 살아 아주 그냥. 그런 잔소리를 많이 들으셨어요. 많이 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걔네들이랑 살으라고. 네. 왜요? 아침에 물 주고 오후에는 참새들 오지 말라고 막 이렇게 해주고, 또 그렇게만 하고 있으면 또 안 되니까 네, 또 뭐 이렇게 뭐 잡초도 좀 뽑아주시고, 네, 또 뭐 이렇게 손이 굉장히 많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다시 본 스토리로 돌아와서, 그만큼 여러분 풍성한 수확물을 얻기 위해서 농부가 쏟아야 하는 정성과 열정은 말로 다할 수 없을 만큼 컸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곡식을 얻게 된 이 농부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야, 이렇게 많은 내 곡식을 저장해 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고민 참 행복한 고민이다. 그렇죠? 네. 너무 많아 갖고요, 저장할 데가 없는 거예요. 요즘 표현으로 이해되기 쉽게 좀 바꿔 말하면, 예를 들어 어느 계좌에, 예를 들면 어느 은행 계좌에 돈이 한 1억, 1억은 껌 사드시라고요? 네. 10억, 그래, 10억. 네. 어느 계좌에 넣을 수 있는 돈이 한 10억이라고 해요. 한 계좌에 한도가. 그것이 정해져 있다고 쳐요. 이 사람이 계좌가 한 10개, 한 그 이상 있었는데 더 이상 돈을 넣을 수 있는 계좌가 없는 거예요. 네. 생각만 해도 막 지금 미소 짓는 그대들이요. 네.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네. 너무 많이 얻어서, 너무 많이 벌어서 그것을 쌓아두고 넣어둘 곳이 모자란 거예요. 이런 말씀 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요즘에는 은행에다 돈을 안 넣어요. 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쉽게 이해하시는 차원으로만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사람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지금의 작은 곳간을 헐어버리고 큰 곳간을 세워서 거기에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저장하면 되겠구나. 그렇구나. 왜 그 생각을 못 했을까? 역시 난 천재야 하고 무릎을 탁 쳤겠죠. 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19절 말씀해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앞서 참고하며 읽었던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했다. 내용 그대로. 잘했다. 너는 크게 성공했으니 이제 은퇴해도 좋다. 편안히 내 인생을 즐겨라. 여러분, 이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이 말을 했는지 조금 더 이해가 되시죠? 스스로에게 그렇게 흐뭇해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진짜 고생 많았다. 스스로에게. 이제 성공했으니까 드디어 당당하게, 그동안 이거 버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피땀 눈물. 그렇죠. 얼마나 힘들었어. 이제 은퇴해도 좋다. 편안히 내 인생을 즐겨라. 스스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한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단어가 있죠. YOLO. You only live once. 한 번뿐인 인생이다. 무슨 말이죠? 즐겨라. 없니? 없는 것 탈탈탈 털어서 다 끌어다가 즐겨라. 뭐 집살라고 그래. 그래, 그거 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네가 원하는 대로 너의 남은 인생을 멋지게 살아라. 아무리 해도 안 될걸 라고 하는 의미가 담긴 표현이죠. YOLO라고 하는 단어. 그런데 최근에 미국 청년들 사이에서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미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단어인가 하면 fire라고 하는 단어예요. fire, F-I-R-E. 발음이 좀 네 단어의 약자인데, F, financial, I, independence, R, retire, E, early. 무슨 말인가 하면
재정 독립, 조기 은퇴. 요즘에 미국 청년들 사이에서 붐이 일고 있는 자주 쓰는 단어라고 해요. fire. 해고가 아니라 재정을 독립하고 조기 은퇴하라. 빨리 벌어서 빨리 은퇴하자 이거라는 거예요. 젊은 시절 바짝 돈을 모아 30대 늦어도 40대에는 은퇴하는 걸 목표로 한다는 거죠. 이전에 미국 뉴욕에 있는 글로벌 금융의 중심지 월스트리트에서 일하고 있는 고소득 청년들이 공유하던 사고방식이 이제는 전체 청년층으로 퍼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안 그래도 힘든 경제, 코로나로 상황은 더 악화되어 가고 있고 희망은 보이지 않기에 이제는 저축한 것만으로 긴 은퇴 생활 동안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어려운 만큼 핵심은 돈을 수십 배로 불려야 한다. 재테크해야 한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 단어가 아직까지 많이 쓰이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에 영끌, 비투라는 이 표현, 이 모든 것이 이 안에 다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깜짝 놀랐어요. 이야,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었구나.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구나. 나름 성공했다고 자부하며 일찌감치 편안한 노후를 준비하려고 하는 한 부자, 지금 이 시대 많은 청년들이 꿈꾸는 딱 그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유산 상속의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과 대조되는 얼굴 표정이지만 이 사람의 눈빛 안에서도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시대 한국교회의 희망이요, 세상을 변화시킬 주인공인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제가 소년부에서 오랫동안 섬기며 요즘 초딩들의 삶에 대해 한 가지 느낀 점은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뉴스에서도 기사로 보도된 바, 오히려 수험생들보다 초딩들이 더 정신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학원을 7개, 8개, 밤 11시가 다 돼야 집에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 어떤 과정이 열리는 줄 아세요? 네, 아세요? 여러분도 혹시 경험했어요? 네, 국제중학교에 가기 위한 선행 커리큘럼 과정이 시작이 됩니다.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면요. 여러분, 국제중학교 가면 그게 끝이에요? 다음에 어디에, 다음 스텝이 뭐예요? 그렇죠, 특목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the end? No, sky. 아니, 미국 유수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그야말로 총력전을 펼치는 거예요. 입학하고 나면 알아서 누가 책임져 주나?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결론만 말하면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무한 경쟁 랠리는 어디서 끝이 나는가? 바로 우리의 무덤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좋은 대학에 가는 것, 인류 기업에 취직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큰 꿈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의 평생이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 우리에게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처럼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털끝만한 탐심에도 빠져들지 않도록 너희 자신을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에 있는 소유의 많고 적음이 우리의 삶을 규정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은 쉽지만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저는 동의합니다. 여러분도 생각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라고 마음속에 조금 결단을 했더라도 돌아서면, TV를 켜면, 주위를 둘러보면 온통 모든 것이 우리가 오늘 들었던 말씀에 정반대의 거짓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 1월 17일 국민일보 인터넷 뉴스에 이런 기사가 올라왔어요. 뉴스의 제목이 이래요. 3,075억 원.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죠? 그렇죠? 그 정도는 가상 계좌에 들어있으니까 그렇죠. 3,075억 원 비트코인 실수로 벌인 남성의 간절한 제안. 제가 뉴스 제목을 딱 보고 그냥 바로 클릭을 해봤어요. 무슨 내용인가? 실제 일어난 일인데 영국의 한 남성이 수천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이 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실수로 버렸대요. 그것을 찾기 위해 지방정부 당국에 쓰레기 매립지를 파내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 조건으로 거액의 기부금을 제안했다라는 그런 뉴스의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근데요,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인가 하면 2013년에 버린 거를 지금 깨달은 거예요. 그때는 별 가치가 없었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여러분 잘 모르겠는데 잘 나간다면서요. 빗된 코인이. 아무튼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내가 갖고 있었던 그거 2013년이면 몇 년이에요? 벌써 7년, 8년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것을 쓰레기통 가서 뒤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냥 눈에 보이는 쓰레기통이면 괜찮은데 매립지에 땅속 깊숙이 이 사람이요 쓰레기 처리장을 찾아 좌표 참조 시스템을 이용을 했대요. 참 대단하다, 그렇죠? 여러분 전 이걸 보면 느껴요. 인간의 욕심이, 인간의 탐욕이, 물질을 향한 우리의 욕망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미 오래전에 버렸던 쓰레기라고 여겨졌던 그걸 찾겠다고, 그것 땅을 파겠다고, 내가 그러면 기부금을 내겠다고 이야기하는 한 남성의 가슴 아픈, 여러분 가슴 아프죠?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은 젊은 나이에 크게 성공하여 화려한 은퇴를 꿈꾸는 이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가져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은 누가 가져가겠느냐? 그리고 그의 인생에 대해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정의 내려주십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을 위해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또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나요? 여러분, 이 부자가 평생 깨닫지 못한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쌓아놓은 이 재물이 자기의 생명을 연장시켜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강력하게 권면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은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며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르게 살아가야 할 거예요. 다르게 살기 위해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내 의지로는 안 되지만, 내 결단으로는 자주 넘어지지만 날마다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는 이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주님 앞에만 엎드립니다. 세상에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나의 평생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